오늘은 쓴물에서 단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박사가 어느 날 이제 전도 집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대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역하는 사람이 설교 통역을 잘하면 괜찮은데 이래 통역을 하시다가 중간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박사가 원했던 설교가 그렇게 잘 청중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굉장히 낙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엉터리 통역자를 보내주셔서 내게 보내주셔서 이 엉터리 통역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설교한 이 모든 설교가 다 망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똑같은 언어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통역자가 세워지면 하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통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오히려 더 은혜롭게 전달되기도 하고 또는 아예 반대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박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왜 이런 엉터리 통역자를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스탠리 존스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탠리, 너는 나의 메시지를 수없이 망쳐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통해서 설교했던 그 한 번의 설교가 자기 스탠리는 자기가 한 설교가 엄청나게 망쳤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스탠리에게 너는 나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망쳐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통역자의 실수를 정말 용서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단 한 번의 실수를 이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수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나의 메시지를 너는 망쳤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듣고 싶은 것,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99%라고 해요. 100%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나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기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교회만 출입하고 그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 장성한 분량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너는 나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망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제 광야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라까지 왔습니다. 그 3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고 마라에 왔는데 물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백성의 원망 소리,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선물에서 단물로 첫 번째는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3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까지 왔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에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물은 있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라라는 뜻이 쓰다, 쓴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홍해에서 3일을 걸어왔습니다. 자, 이 홍해의 3일 기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홍해에서 출발한 그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했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우리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모세와 미디암과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던 그곳 지명 이름을 오늘날 현지 지명으로 얘기해서 아윤무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마라까지의 거리가 한 54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60km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만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 걸은 거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서 그러니까 한 18km 정도. 이렇게 굉장히 짧은 거리는 아닐 거예요. 하루 동안 걷는 거리가. 근데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3일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3일 길을 오면서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그죠? 사막이란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길을 계속 오면서 보아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만한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라까지 왔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서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음을 통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물인데 이 물이 없어서 그들은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물은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눈에 물은 보입니다. 그죠? 눈앞에 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고문에 불과한 겁니다.
아마 갈증이 심한 사람,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선물 마셨을 거예요. 그죠? 잠시 쓴 것이 그냥 내가 목말라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물을 보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그 물을 보면서 현실 앞에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그 낙담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망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원망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일을 되돌아서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3일 전에 나왔던 소리라면 이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리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소리가, 그죠? 아윤무사 그 지역에서 딱 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이 백성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난 그 환경 속에서 또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물을 보았음에도 먹지 못하는 이 순간 그들의 입술에는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홍해의 이 바닷물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여기며 정말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분명히 그들이 왔을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희망도 자신들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만족함, 그죠? 내가 얻어야 될 이 만족,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이 모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희망도 그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목마름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여기면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뜨거운 사막에서 목마르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일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땅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옵니다. 지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잠시만 걸어도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한계 상황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 상황, 내게 닥친 위기, 이 한계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불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보면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게 위기가 닥치고 한계 상황이 생겨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이 마라와 같은 쓴 환경이 나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찾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할 거예요. 그죠? 약속을 기대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 약속을 폐기해야겠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끝없는 원망과 탄식, 그죠? 오늘 우리 큐티 본문과 똑같이 어찌하여 라고 외치는
왜?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라고 외치는 아마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가 다가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목이 마릅니까? 우리도 목이 마를 거예요. 그죠? 살아가는 삶에 늘 갈증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갈증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갈증도 있고 영적인 갈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갈증이 난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갈증이 난다면 내가 왜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듯 오늘 나는 왜 목이 마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른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로 인한 갈증, 내가 끊어내지 못한 중독 때문에 생겨나는 갈증,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갈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목마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목이 마르는가? 말씀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모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물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며 한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게 되었더라라는 마타크라는 히브리어는 뭐 달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즐겁다, 또는 유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물이 서서 먹을 수 없었던 그 환경이, 그렇죠? 슬픔이 있던 그 환경이 즐겁게 되었다. 또는 모두가 함께 유쾌함을 누리고 있다, 청량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맛이 나서 먹을 수 없던 물이 맛있어졌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정말 물이 달다, 맛있다 라는 경험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그렇게 먹어보면 우리가 물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달게 하시며 이 물을 기적과 같이 새롭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만족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광야 사막에서 살아가는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보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내리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질병보다 그죠? 광야 사막에서의 질병이 더 심각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인한 노출이 애굽에서보다 어떻습니까? 더 없게 하겠다. 반대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라와 같이 물이 서서 먹을 수 없으면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물을 잘못 먹여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연병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연두가 생겨날 수도 있다. 또는 나병이 생겨날 수도 있다. 또는 모래나 지열에 의해서 눈병이 생겨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막에 있으면서 그 짐승들로 인해 생겨나는 그 질병들, 그죠? 이런 것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노출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환자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질병이 빨리 완치가 됩니까? 아마 우리가 다 알듯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앓고 있는 질병에서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죠? 자기 지식대로, 이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얘기들만 듣고 민간요법만 듣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병이 치유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말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공의로운 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어떻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마음껏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그죠? 주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마라와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물이 풍족한, 이 마라의 샘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 같은 이 물의 풍족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라의 샘물에 한 나무를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살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썩는 냄새가 나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정말 청량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도 이 마라와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쓴소리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인데 그러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나를 주님은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삶을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의 생명, 그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희생,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라 속에 던져진 하나의 나뭇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이 은혜가 정말 세상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환경을 치료하십니다. 나의 삶과 신앙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만을 치료하시겠습니까? 이 마라는 그죠? 모세만 마신 것도 아니고 12지파의 장로들만 마신 것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고 짐승들까지 똑같이 마셨던 물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도 치료하시고 그들의 환경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형제들의 삶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환경도 치료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구성 속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도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환경까지도 치료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 마라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 안에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그 하갈의 눈도 여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던 사람의 눈도 여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쳐진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여실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가정의 손을 내미시고 그죠? 우리의 환경의 손을 내미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이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그렇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구성원들도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내가 흔들린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같이 쉬지 않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인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던져져야 할 선물은 어디입니까? 내가 던져져야 될 한 나무가 되어서 던져져야 될 그 말하는 어느 곳입니까? 선물은 어디입니까?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곳에 잘 던져져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셨듯이 내가 죽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엘림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엘림이란 뜻은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바로 이 엘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샘이 12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마 대추야자라는 열매를 아실 거예요. 그죠? 중동 사람들이 많이 먹는 간식, 영양 간식입니다. 스태미나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추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렇게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물을 즐길 수 있도록, 그죠? 모든 가축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샘이 12이 있는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큰 나무가 70그루가 있다는 것은 그늘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 그늘이 없어도 전혀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물 걱정 없고 또는 양식 걱정 없는 정말 편안하게 다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샘이 있는 그 하나의 샘, 즉 그 사막의 길을 가면서 작은 물샘만 만나도 굉장히 풍성함을 누릴 텐데 이 샘이 12이고 70그루의 나무가 있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은 마음껏 풍요를 주시는 그 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인내하고 견뎌나가면, 그죠? 마침내 엘림과 같은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와 같은 쓰고 역하고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정말 주의 말씀만 붙잡고 견뎌나가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거나, 그죠? 원통하거나 또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진정한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없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렇듯 하나님은 샘 곁에서, 그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그 강을 이루어서 마침내 사람이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 강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 정말 그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지금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잠시 뒤에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림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함께 장막을 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물을 먹는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양식을 나누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 그죠? 말씀 중심으로 나의 형제들, 말씀 중심으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 그 모두가 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귀를 닫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왜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조지 밀러 목사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을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전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친구들, 그죠? 5명의 친구들이 예수 믿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조지 밀러 목사가 죽는 그때 영접한 친구도 있고요. 또 마지막 친구는 그의 죽음 이후에, 그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친구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주의 은혜의 샘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생수를 먹고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터전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고 그 은혜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때에 함께 장막 칠 곳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도 예비해 놓지 않고 멸망시키면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샘과 같은 방주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방주를 찾아야 되고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함께 샘 곁에 장막 칠 곳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자리를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자리가 없다면 완전히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문자적인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속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말씀 속에서 만나지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달고 맛있고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생명이, 그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달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신실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생명의 은혜의 장소, 엘림과 같은 은혜의 장소로 이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가야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내가 따라가야 할 일인지, 순종해야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있어야 할 이 오아시스에 오늘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나 외에 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아시스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오아시스에 나와 함께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적용해 보시고 주의 은혜를 함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정말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삶을 위해서만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만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함께 다 같이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주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쪽입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이 둘 중에 아마 분명히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로 인해서 그 마라에 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그 마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마라라면 그 부모님 속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마라라면 내가 그 자녀들 속에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마라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형제들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마라라면 내가 그 사람 속에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라라면 내가 그 속에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나듯이 그들도 살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 아름답게 살아나는 또 살아가는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복이 되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의 풍성함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부탁하신 그 자리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던져져서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 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물에서 단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